할렐루야. 오늘 또 2부 예배의 현장에 이염을 무릅쓰고 오신 여러분들, 또 현장을 사모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차선을 택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이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지난 주일 성경 본문이 디도서 1장 11절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저들이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핵심을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먼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최초의 기관이다.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악한 사람들을 써서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해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할 수 없다, 방어를 해야 된다. 마귀는 쓰러뜨리지만 우리는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방법론을 말씀드린 건데 본문에 그냥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입을 막으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신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 백신을 완전히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에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절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선 나부터 그 백신을 맞고 이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또 이 자유분방한 시대에 선생도 많고 여기저기서 잘못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치사 선택을 잘해서 거부할 거 거부할,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알아서 거부해야 된다. 저항력을 가져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이 성경의 입에가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창조적인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파악해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항체, 저항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인간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인 방법이 신앙적인 방법으로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도록 해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위탁하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방법이고 신앙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전체 문맥을 여러분 뉘앙스를 잘 보세요. 첫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기 집은 두 가지를 이뤘어요. 물론 성경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하우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이 내용이 보면 하우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정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가정집을 세우고자 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옛날에는 경성함이 허사로다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전체 처음 시작하듯이 이게 뭘 강조하냐면 가정, 홈. 한 가정집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 백방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백방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방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교육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가정의 내 가정의 존립 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탄탄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어폐가 있는 얘기고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정,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탄탄하게 세우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신앙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거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사랑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 있음도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묻어보되 그러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엉뚱한 게 끼어든 것처럼 느낌이 들죠. 이게 직역을 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 공동번역 30년 전에 내가 썼던 공동번역 캐톨릭이 쓰는 성경을 외경까지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김없이 내가 이런 건 이제 직역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의역을 심할 정도로 했어요. 심할 정도. 그래서 의역을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따라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버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잘 때도 배부르게 하신다.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수고의 떡을 먹으면 이것도 직역인데 이게 이 이야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수고의 떡이 뭐지? 이게 뭐야? 내가 먹어서 애써가지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배부르려고 애쓰고 막 이것저것 먹는 거죠. 배가 안 불러. 만족이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곧바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잠을 자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배부르게 해주신다. 만족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성도 지켜주시고, 예? 아침에 일어나 수고하고 저녁에 늦게 자면서 그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배부르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 사랑받아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사랑은요, 요한복음 3장 2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이 돼요.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를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둘째가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셋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사랑하면 그 중에 더 사랑하죠. 12제자를 다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사랑하시고 그 중에 최고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그것은 복음서를 보면 다 드러나요. 아, 예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가정을 잘 보살펴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수 있도록, 일하시도록 하나님 움직이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을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리사랑이니까.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것처럼, 응? 그냥 여기에 꽉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어서 그냥 절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서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그래서 내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시편 91편 9절로 11절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집의 호주로 최고의 분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에 내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정 축복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32절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임금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임대차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주인도 새 들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합법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된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세상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돼서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가운데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위해서 가정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뭐요? 화가 들어가게 만들어요. 뭐요? 마귀가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화가 미치게 만들어. 예?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재앙을 주고 요것들을 처음부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화가 임하고 재앙이 미치게 되면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깨지죠. 고아가 되고 말이죠. 졸지. 자식들을 다 뺏어가죠. 어떻든 간에 병이 임하든 어떻든 간에 가정을 이 재앙이 임하게 되면 화가 미치게 되면은요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옛날 성경은 사방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 뭐죠? 방어하신다. 못 들어오도록 막아준다. 누구를? 천사를 세워서 여호와의 사자, 옛날에는 사자로는 여기는 천사로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개역개정이 천사를 해준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발언할 뿐만 아니라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 거처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거할 집이다. 집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 사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뭐냐, 우리 가정에 호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가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호주이십니다 하면서 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시는 것으로 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모든 길에 다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원수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 화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 호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제가 자주 기도할 때도 인용한 것처럼 가정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부부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부부가 든든히 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교통을 잘하고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어떤 건물에 뭐 기둥이 여기 있잖아요. 이 교회도 이 버티고 우리 교회 건물이 이 하우스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기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큰 보가 있죠. 이 기둥이 하나, 둘, 셋 다 이게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기둥 아닙니까? 이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무너져요. 가정, 집, 홈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둥이 받쳐줄 때에 든든히 세워지는데 여러분 최초의 가정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기둥이 아담과 이브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또 하나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 기둥으로 인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기둥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 자원에서는, 우리 교회는 자원에서 성전 기둥 헌금이라고 하는 다른 교회에 없는 헌금이 있어요. 옛날에 장양희 목사님 붕사고 오셔가지고 그거 해서 그걸 작정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는 그냥 헌금 물질 드리는다는 의미보다는 뭐가 있냐면은 성전 기둥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원한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성전 기둥 헌금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소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헌금 물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나는 이 교회를 버팀목이 되고 나는 여기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 되겠습니다. 기둥이 여러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이 중요한 거죠. 가정, 우리 홈, 가정집을 존립하게 만들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걸 뭐냐? 부부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두 기둥이 든든히 서야 돼요. 그러자면 가정이 무너져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죠. 부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의 두 기둥을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 최고의 든든히 서는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어떤 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내 가정을 뭐예요? 바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부부는 이혼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죠. 음행한 용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뭐냐? 가정을 해요. 너네들이,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세대는 뭐냐? 개인을 줘.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는 맞아요. 개인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 이거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요. 옛날에 뭐 공동체를 위해서 내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투사도 나오고, 자기 가정도 버리고 자신도 버려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한테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고 나라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부부가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뭐예요? 이 공동체는 내가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자녀가 피해를 당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 뭐 그래서 뭐 재판까지도 가고. 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부부가 깨지면은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 가운데 자녀들의 행복이 있겠어요? 이렇게 사탄이가 일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그런 음행한 용어나 그런 게 아니면 너네가 갈라서면 안 된다고. 그건 뭐요? 가정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동성연애도 다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가정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성경은 효도를 가르쳐요. 부모에게 잘해라. 그것도 가정을 위한 거예요. 너희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성경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깨라. 가정이 별 볼 일 없는 거고,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가정이 소중하지 않고 너네 개인을 위해서는 가정도 깨도 된다.
그런 가르침이 없다면 가정을 보존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러므로 부부가 그걸 알고 부부가 두 기둥으로 든든히 설 때 어디에? 말씀과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신앙의 뿌리를 두고 든든히 맞추면 그 가정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리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꼭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해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도 오랜 세월이 많이, 정말 시간 많이 갔는데 참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중보해 주셔서 아내가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정말 수근수근하지 않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조용히 기다려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회복돼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오랫동안 제가 집에서 너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밥도 내가 짓고 청소도 내가 하고 모든 걸 내가 했어요. 또 얘들도 보니까 잘 하다가 아빠가 또 그렇게 들고 하니까 이제 뒤에 이제 물러서 버리고 이제 손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거예요. 새벽기도 하면 또 가가지고 또 내가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뭐 모든 걸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 때에 내가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목회를 해가고 있는데 뒤에는 지치더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진짜 쓰러지겠어요. 한 군데를 포기하든지 그래야지만 정말로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수발하다가 수발하는 그 간호하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야, 이래서 사람 죽나 보다.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여기서 자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내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옛날에 부흥회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럴 때에 그 문화 선교를 위해서 내가 그림을 좀 배워놔야 되겠다. 그게 이제 집중하면서 밤낮으로 집중해서 이제 이게 뭐든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을 안 하면은요 학교 얘들 10년을 다녀도 소용 없어요. 건성건성 다니. 그러나 집중하면요 몇 달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집중이다 이제. 집중하는 내가 집중. 그리고 애들이 있으니까 아빠가 빠져나오면 이제 애들이 잘할 거야. 잘해요 또. 애들이 잘할 거야. 엄마하고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나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이제 몇 달을 했죠. 솔직히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이 목사가 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되지, 목사가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지,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얘기는 목사한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 전문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건강이 좋습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결례입니다. 결례. 전공자잖아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것은 일단은 결례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결례입니다.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참. 그러니까 그거 제껴놓고 얘기를 합시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가끔 집에 가면 옷이나 갈아입고 옷이나 속옷이나 가져러 가고 이 정도 하고 계속 있었죠. 여기서 밥도 슬그머니 이제 어떤 분이 해주고 사주고 그러면 감사하게 먹고 그걸로 때우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누가 그것도 없으면 이제 여기 동네 가서 슬그머니 가서 가고 이게 먹고 김밥 사다 먹고, 어떨 때는 이 앞에서 뭐
내가 분식 사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목사님 하면 막 창피하더라고. 막 그냥 내가 창피하다. 그러면서 내가 몇 달을 생활을 하는데요, 내 마음에 얼마나 처량해지는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으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량해지고, 그러고 쓸쓸하고, 기쁨이 없어.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야. 뭘 깨닫냐면,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가정이에요. 가정이요. 내가 마음대로 속옷바람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내가 부족한 게 많아도 전부 용납하는 것이 가정이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인데, 어떤 때는 인위적으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달을 사는데요, 깨달은 건 많아요. 외로워, 쓸쓸하다고, 마음에 만족이 없어, 기쁨이 하나도 없어. 사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가정의 중요성. 가정은요, 하나님이요 좋게 하기 위해, 행복감을 주기 위하여,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가정을 가만히 안 둔단 말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흔든다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 잘못된 선생들이 난무하게 만들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온통 가정을 무너뜨리고 별짓을 다 해요. 부부를 공격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부부간에 배반하고 가늠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막 송두리째 흔들고 막 깨뜨리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말씀의 백신, 말씀이 절대 진리로 그 말씀에 따라 가정을 끌어가고, 아멘.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내 스스로 저항력을 가지고, 이게 옳은 가르침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가정이 서고 안 서고 절대 권한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옵소서, 하나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라. 하나님 그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이 호주로 모셔드리라. 그리고 하는 거, 부부가 든든히 있어야 돼. 여러분 든든히 있어야 돼. 여러분 두 분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래요. 자식. 요즘 문제는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게 뭐야. 자식놈들은 자식대로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도 부모대로 자기밖에 모르고 순자기야.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지. 가정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